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첫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어느 것 하나,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주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어서 늘 주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선하신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아침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낙심되는 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르시는 대로 부르신 은혜의 힘을 입어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늘 그 말씀 기뻐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느 나라든지 또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시에 가면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고 또 그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와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고 또 부강하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건물들을 세우기를 좋아하지요. 몇 년 전 뉴욕에 갔을 때 그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그라운드 제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곳을 가고 싶어서 찾아 그곳에 밤늦게 도착을 해서 그 현장을 보고 그 뒤에 새로 세워진 건축물이 있죠. 세계 무역센터 원 트레이드 센터 건축물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하나로 세워졌는데 그 앞에서 그걸 올려다보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높든지, 그렇게 높은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 미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또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다.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공격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성의 아름다움, 그 성의 화려함을 보고 노래한 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참 아름답잖아요.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른 성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지 않을 겁니다.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고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야 일상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나가시는 그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이 표현은 일상적으로 나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갔다가 나온다, 그런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가서 가셨다. 이것은 여기 지금 동사가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가셨다. 그래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다. 나와서 가셨다 해도, 떠나셨다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말인데, 동사를 2번씩이나 나가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 성을 떠나신 거예요. 심판에 맡기고, 이제 더 이상 마지막 경고하시고 심판에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나셨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버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죠. 여기 마태는 예수님이 그 성을 나가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거 보세요. 저 웅장한 거 보세요. 저게 무너질까요? 너희가 그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이중부정, 2가지 부정을 사용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다 무너진다. 사실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인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건축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것을 볼 때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그래요.
말이 안 나오고. 돌 위에 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사용된 돌 중에는 돌 하나의 무게가 100톤이 넘는 돌도 있었다 그래요. 100톤이면 얼마나 될까요? 요 앞에 지금 구청에서 물놀이 시설 공사하느라고 돌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돌 큰 거 갖다 놨는데, 이야, 엄청나게 큰 돌 갖다 놨네. 아니, 그거는 세 발의 피죠. 100톤,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5m, 12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 그리고 높이는 50m에 이르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가 50m?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놀랄만도 하죠.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 돌 보세요. 제가요, 63빌딩 처음 봤을 때, 얼마 전에 롯데 빌딩 123층 건물 555m짜리 그거 보는데, 그 앞에 가서 보는데 고개가 꺾여질 만큼 쳐들어야. 주님은 그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주님은 그 건물의 웅장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안을 보시고 있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맞은편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사진으로 찍는 그 찍은 장소가 그쪽 감람산 위쪽입니다. 가장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성을 마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성을 나오셔서 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오르셔서 그 산 가장 거기서 잘 보이는 그곳에 앉으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었는데 이런 일은 뭘 말할까요? 주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곧 이어서 제자들은 세상 끝에는 무슨 일과 징조가 있겠냐 결부시켜서 물었어요. 이 얘기는 곧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세상 끝날에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때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 것인지 정확하게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두 가지 다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주후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 뒤에 성전 무너졌죠.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징조가 환란의 징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타날 환란의 징조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가 있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혹당함은 미혹당하는 자의 책임도 있어요. 아유, 미혹을 그렇게 쉽게 당해? 미혹당하는 자의 책임도 있어요. 미혹하는 자야 본래 미혹하는 자이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러나 미혹당하는 자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도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당하나? 시험을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다. 시험 당하는 것은 내 속에 시험 당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냐? 시험 당할 만한 사람을 시험해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일이 있다. 저 그리스도와.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하는 자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자기의 사명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떼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미혹은 당하는 자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고 장담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미혹당하잖아요. 넘어지는 거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돌아보고 모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앞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 구절, 이런 것이 있지, 이런 것이 있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되지 않을 때는 그저 그냥 글이죠. 성경책도 그냥 책이고 글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힘인 거죠. 미혹당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 지진이 있고 이런 일이 올 겁니다. 왜? 점점 사람들의 광팍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세 번째 환난의 징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님 주시죠.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되나, 있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어떻게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힘으로 견뎌, 잘 견뎌, 힘들어도 견뎌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공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어쩔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네게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저 믿음의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그 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 건축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인 우리를 향하신 말씀. 그런데 소망도 있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증인 자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증인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시됐어요. 증인은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입니다. 끝까지 견뎌, 야, 잘 견뎌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민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을 앞두고 5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